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정말 비싼 십자가 목걸이를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오늘 예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예배가 또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좋은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진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로운 각오로 항상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늘 주님만 붙잡는 믿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리고 은총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질병과 재해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믿음의 성령이 임하는 은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은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문성중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께 예배와 찬양 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이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즐겁고 멋진 한 주를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잠시 볼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늘 보는 내용은 참 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 긴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아주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며칠간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은 잠깐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야기까지 하루 24시간 정도의 시간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밥 걱정은 않고 살 수 있겠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각을 알아채셨어요. 당연히 알아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나절 그렇게 보내고 그날 저녁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서 가버나움을 가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가 길어지셨나요? 안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별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납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 4-5km 정도 갔을 때인가요?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정말 많이 흔들리는 그 시점까지 됐어요. 그럴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놀랬죠. 저건 귀신이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와 있지 않고 간단히 넘어갔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바다를 가겠습니다. 지나서 예수님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네,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깨끗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그것까진 괜찮은데 예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내려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놀랬죠. 분명히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떠났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혹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옵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썩어 없어질 그런 음식에 의존하지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나를 믿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바로 시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 오자마자 첫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거기 오셨어요? 바로 25절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첫 절이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냥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2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본 것이죠.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그리고는 우리말로 홍길동처럼 여기 계셨는데 짠 하고 사라져서 바로 이곳에 가버나움에 가 있는 이런 2가지의 이적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에게 썩어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음식을 찾아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단지 1차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여기에서부터 6장 중간부터 6장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떡 먹은 그 맛, 내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걸어와서 쫓아왔습니다. 여기 한 가지 교훈이 있네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단순히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내가 뭔가 먹고 싶기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야 하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우상적으로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1번의 기도 순서가 나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램프의 진이라고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사업가가 돈을 벌기 좋아하는 사업가가 램프의 지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박박박 문질러서 지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니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한 달 뒤에 나올 신문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니는 그 정도 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니 한 달 뒤에 나온 신문을 미래에 있는 신문을 과거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뭘 원했냐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로또 번호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횡재입니까? 어차피 그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테니 아마 그걸 노렸겠지요. 그런데 그 로또 번호를 보고 행복에 잠긴 것도 잠시 그 신문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다가 뒷면에 그 사업가가 죽게 된다는 부고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고란의 내용도 돈을 위해 살다 의미 없이 죽었다는 나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 뒤에 여러분은 큰 로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과 가치가 있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기대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아니 그것까지도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때로는 사랑, 희생, 교육 등 이런 거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뭔가 느끼기만 해도 저절로 배부르고 삶의 가치를 위한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정말 먹고 살기 바쁩니다.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 제 선교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을 안 했었는데 최근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배고파요. 예, 가난한 동네입니다. 원래 늘 배고파는데 이제는 그래도 예전엔 배고프단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제 아내와 저는 음악을 가르칩니다. 일단은 피리를 가르치는데 한 평균 1년에 100에서 150명 아이들 떨어져 나갈 걸 생각해서 한 그 정도 두 학교 150, 한 300에서 200명을 저희가 가르쳐요. 저랑 아내가 하기는 버겁지요. 버거워서 저희도 별 수 없이 모든 아이를 가르칠 수 없어서 아이들을 선착순으로 자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기 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그 아이에게 저희가 과자를 주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악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과자를 먹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소수긴 해요. 저희는 알죠.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서 아이들이 딱 자르고 나서 미안하지만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과자를 쥐어서 보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게 좋아서 그냥 과자 받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가 기억 남는 아이가 좀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과자를 줬습니다. 미안해. 오늘 여기까지야. 너희를 더 이상 들어드릴 수가 없어. 악기도 부족하고 자리도 좁아. 근데 이 아이는 과자를 받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미스터 문, 내가 이 과자 안 받을 테니까 나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 안 돼? 야, 초등학교 나이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짠했습니다. 야, 학교에서 주는 과자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 과자보다 그 다음에 있을 더 기대되는 것을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썩어져 한번 먹어 없어질 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나의 취미생활과 나의 잡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자리가 조금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드렸고 끝나고 이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과자를 몇 개 더 쥐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너한테 과자를 주고 있는데 과자만 가져가, 과자만 가져놔 이런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썩어져 가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였더라 이겁니다. 저는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앞에 있는 썩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의 것,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약간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약간 그래도 윤리적인 것 같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어느 기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썩지 않을 음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건 단순히 윤리적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썩지 않을 빵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썩지 않을 음식을 먹는 것이랍니다. 조금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기에 계속 썩지 않는 음식, 썩지 않는 빵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그 음식과 빵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몸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됩니다. 썩을 몸을 갖게 됩니다. 네, 썩을 몸은 육신, 이 땅에 사는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재미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당연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은 이걸 가지고 잠깐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읽었을 땐 다른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도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아닐까? 예. 이건 예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큰 딸애가 어릴 적에 어느 날 저녁이 늦은 시간에 부엌을 가다가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했습니다. 아빠, 진짜 이따만한 자동차만한 바퀴벌레가 부엌에서 나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어딘데? 냉장고 뒤에 숨었답니다. 아유, 이 저녁에 그냥 잠 자지. 이것도 그냥 두자니 찜찜하고. 너 정확히 본 거 맞아? 정확히 봤답니다. 자동차만한 바퀴벌레를 봤답니다. 그게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마음이 찜찜하고, 에이, 저녁에 자기 그림자 본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좀 귀찮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냉장고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깨끗했습니다. 근데 애는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 들어가. 알았어. 내가 잡아볼게. 그러고 바퀴벌레 약을 그 주위로 막 뿌렸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갈까? 그래도 애가 말했는데, 아침이면은 괜히 어딘가 바퀴벌레 있는 게 찜찜하니까 잡고 자자. 아니야, 잘못 봤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한 15분 정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자동차만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진짜. 예, 조금 큰 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약을 뿌린 거에 취해서 엉기적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놈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별 얘기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딸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부끄러웠습니다. 네. 아이는 분명히 받고 아빠한테 믿을만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사랑하는 제 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을 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가족. 물론 지금 세상이 흉흉해서 모든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믿을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썩지 않을 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 믿는 것은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은 있지만, 난 너 믿어. 약간 의구점은 있지만, 나 너는 믿을 거야. 일단은 믿을 거야. 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는 이런 전제조차가 없이 무조건 생각도 없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윗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참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홍길동처럼 계시던 분이 그 먼 곳에 갑자기 가셨습니다. 이걸 모든 회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하나의 표적을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기적을 봤는데도 의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까지 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태까지 떡에 대한 얘기,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설명을 했는데 회중들은 좀 그 떡을 매일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오해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여러분이 먹을 빵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이해하지도 결국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회중들은 예수님을 빵 주는 사람으로 1차적으로 내 배를 부르게 하실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저 사람이 우리가 왕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배가 부를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떡을 안 준다길래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한 가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어미새는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촬영하신 분이 그 어미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미새가 도망을 안 가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미새 위로 트랙터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미새가 다치지 않게. 보시면 이 어미새는 당당합니다. 정말 알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터는 결국은 어미새와 알을 안전하게 비껴 지나가고 맙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부모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게 됐는지, 어머니의 그 큰 희생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래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냐 눈 뜨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가 아래에서 태어난 새가 어미새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근데 이야기로 하나 결론을 맺어볼까요? 어느 기도 잘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잘하는 수도사는 감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의 기도는 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지금이 비가 내려야 될 때입니다. 감람나무에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 지금은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입니다. 또 햇빛이 쨍쨍 내리칩니다. 하지만 감람나무가 이내 시들어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 옆에 다른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의 감람나무는 너무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길래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요?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맞은 때 알맞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맞는 것을 알맞을 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달라는 기도는 억지로 감람나무를 키우는 그 수도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곧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때를 아시니 알맞게 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요번에 단 2가지의 교훈만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늘 알맞은 것과 알맞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작은 것들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알맞은 때에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주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1독 하셨어요. 1독. 올해 2020년 1독.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복숭아는 저희가 주는 저희가 읽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네. 읽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힘들었던 건 요번에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사실 읽기가 괜찮았어요. 아, 차라리. 네, 네. 항상 이렇게 막 밀려서 이렇게 네. 읽게 되고 나 또 모아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라리. 시간들이 많아갖고 네. 좀 심란하고 이러니까 이제 또 막상 막 성경 그냥 무작정 읽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숙제같이 읽어보면 그게 그치. 있으니까 숙제처럼 이렇게 매일 실장님 몇 독 하신 거죠? 은총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셨나요? 예. 어유,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근데 인문수 집사님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죠? 요거 방송 나가도 되죠? 아니, 잘 꼬셔서 인문수 집사님도 이렇게 해야겠네. 네. 아 근데 이제 요번에 시작하면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성경. 네. 이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집중해서 더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지금 나갔으니까 네. 사실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게 이제 내용들이 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네, 재밌어요. 예. 하나님은 야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완주하시기를 기대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방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안선영 사모님이 달력을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정당 2부씩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오상고 이영인 집사님께서 남아공 은총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으로 출발하신 가정도 있고 이번 주에는 남아공으로 복귀하시는 은총 식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이순옥 집사, 설교 이동준 목사.
늘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 따라 시 따라 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때로는 그 시와 때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 불만불평을 할 때가 있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때와 시에 맞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다른 것으로 주님의 때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